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삶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전쟁의 소문들 또 여러 가지 나라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지난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새롭게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전반기에 주신 갑절의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하반기도 힘있게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으시고 또 피난길에 오르시고 또 어쩌면 고향이 이북 땅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고향 땅을 밟지 못하신 분들 또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이 6.25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에는 메가더 장군과 같은 그런 전쟁의 영웅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립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 조국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위대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세계교회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선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온 인류의 역사, 지나온 교회의 역사, 지나온 우리 조국의 역사는 소수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숨은 레전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물려받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레전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숨은 레전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는 존재로, 세상 앞에 더욱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숨은 레전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바로 아버지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니고, 국가에 맡기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이 귀한 것을 아버지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그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칭찬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와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식구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명품 옷 사주고 좋은 핸드폰을 부족함 없이 사줄 수 있는 아버지, 아이들이 대학원 공부할 때 그 학비와 그 생활비를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학할 때 아빠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좋은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떠도는 한 어린아이의 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일기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적지 않으실 것인데, 이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왜냐하면 엄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왜냐하면 냉장고에는 언제나 맛있는 간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언제나 나와 재미있게 놀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철이 없는 한 아이의 일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들, 냉장고보다도 강아지보다도 그리고 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저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장래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으로 자녀들의 미래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한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 다시 발견할 수 없는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기도의 후원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배후에는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배후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끈질긴 기도의 소유자였던,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레이의 배후에는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철저한 신앙을 고수했던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그저 자식들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도의 후원자로 세워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 80억 인구 가운데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미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어야 하고, 어머니들은 기도의 후원자로서 날마다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할아버지, 이런 할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더 빛나고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영어권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리서치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인 교회의 어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작은 것 하나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끈질기게 싸우고 끈질기게 분열하고 끈질기게 갈등하는 어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도 신앙이 좋은 척 하는데 그런데 안으로는 사소한 것 하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른들에게 바로 실망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렇게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렇게도 불평이 많고 그렇게도 불만이 많고 그렇게도 뒷담화를 즐기는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취미생활 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열심을 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는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탁월한 지혜의 핑곗거리를 대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어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는 아니겠지요 하는 어른들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모든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물려줍니다. 겉옷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양복 한 벌 물려주었다, 아주 멋있는 코트 한 벌 물려주었다, 이것이 아니고 겉옷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그의 직분과 그의 사명을 물려주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제자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아만 장군의 그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중에 한 작은 마을에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니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이들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은퇴를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랐던 그 고향의 교회,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작은 마을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은 중국의 선교사요 목사가 되어 있었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인디언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 주었던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라고 불리는 무디 선생의 배우에는 그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으로 인간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헬렌 켈러의 배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의 삶에 용기를 주고 믿음과 신앙을 주었던 바로 신앙의 스승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 그리고 CCC를 만드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배우에는 미어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이다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의 배우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조만식 장로라는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모든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1세대들 보고 저것이 믿음의 인생이구나, 저것이 신앙의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것에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것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스승들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세상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또 24전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를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세우진 영적 리더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나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기도의 후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가정의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질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에게 아내들은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더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은 구역장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의 회원들은 전도의 임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서원들은 부서장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 더 먼저 왔다고, 내가 직분을 더 먼저 받았다고, 그래서 구역장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구역원들이 있다면, 전도의 임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다면, 부서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서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세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는 주차위원들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위원들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밥을 먹을 때는 봉사부원들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모든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로, 교회의 리더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리더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었던 숨은 레전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숨은 레전드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배후에는 기도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대를 이어서 헌신했던 훌과 같은 숨은 레전드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배후에는 초심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뒷심을 발휘했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배후에는 믿음과 칭찬과 위로의 사람이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배후에는 인내함으로써 경건함으로써 기도로 그의 삶을 후원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나병을 치료받았던 나아만의 배후에는 바로 믿음과 신뢰와 긍휼의 사람이었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무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배후에도 그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바나바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탄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나온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지난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그 흔적조차 기억되지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는 가정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 교회에서는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스물 레전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부흥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쓰임받는 스물 레전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가정에서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스물 레전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어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스승들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스물 레전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인류의 역사, 지난 교회의 역사, 지난 우리 조국의 역사는 소수의 영웅들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훌륭한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기를 정확한 음정으로 정리해주는 조율사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 유명한 배구선수의 배후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리베로와 같이, 식스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할 거리가 있지만, 불만할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더 힘든 자리를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내가 아니라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세상은 칭찬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칭찬함을 받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